우리 누가 재롱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재롱을 너무너무 잘 떨었습니다. 저랬던 아이들이 또 내연되면 또 달라지고 점점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장기에 발달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슨 답이 나왔겠습니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섭고, 두 번째는 난폭하며, 세 번째는 폭력적이다. 이것이 초등학교 아이가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적어보세요. 아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잘했다 칭찬보다는 오히려 너는 들어가서 놀아주는 것이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답을 썼습니다. 아이들은 참으로 모든 일들이 서툽니다. 그러기에 서툴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못하지만 못하는 대로 우리가 어린 아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네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니? 라는 그런 칭찬과 아이들의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움과 존귀함으로 커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끊임없는 칭찬의 비료를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둘이 하나, 21일 주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만유를 통일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받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거룩한 통로로서 바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2장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3장에 가서는 믿는 우리뿐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래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드디어 통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회복의 순서, 회복의 가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그 모습이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현장을 통하여 회복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한 그 회복의 현장은 부부관계를 통하여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런 회복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그 잔존하는 세력을 대체하는 일은 주님이 교회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바로 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함으로 자녀는 아비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아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아마 여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관계를 원천적 관계라고 일컬어집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그러므로 내 부모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모자라도 나의 부모입니다. 저분만큼은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조차도 결국은 나의 부모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의 관계로서만 성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모두가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맺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결국은 새로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대가 되어지고 바로 커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만물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그 사이에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결국 만물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원칙이 오늘 말씀 속에 1절과 2절 속에 나오는 바로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단어지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모두가 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마음 깊숙이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단어이고 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인 순종과 이 공경의 아름다운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회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한 가정과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의 가정을 넘어서 명문의 가문을 통하여 모든 만물에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육신적인 혈연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라는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 부모에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너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전달은 한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또 스승과 목자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의 흐름을 위해서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입니다. 가끔 아들이 카톡을 통해 유머 문자를 보냅니다. 나의 창조주여, 나의 창조자여, 이렇게 자신을 만든 창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창조의 도구로 쓰여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부모는 자녀에게 결국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잔소리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녀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녀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한 가정 속에서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이미지가 결국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어떤 연결을 갖게 되어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이 보통 책임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 바로 부모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로서의 사명까지도 가정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혹 하나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형제는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가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의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못하면 여측 없이 때리고 폭력적이고 짓밟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나쁜 아빠와 같은 그런 아버지일 거야.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와 더불어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이미지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모에게는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모에게는 절대로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모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던 그런 부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부모들에게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순종해야 하는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순종은 아래에서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강납에 못 이겨 하는 굴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 왜 이렇냐, 못난 부모를 만나서 내 신세가 왜 이렇냐, 신세 타령을 하면서 부모를 욕하면서 따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순종은 더더욱 부모님이 불쌍해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돼서 아이고 저 인간 안 됐다, 부모님을 향하여 안 됐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모는 절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이 잘났던, 그분이 못났던, 그분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능력 있던, 무능하던, 거기에 상관없이 이 땅의 어떤 부모든 자녀들에게 마땅히 순종을 받아야 할 부모님들은 대상입니다. 순종은 부모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부모님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높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식의 최고의 자랑은 부모여야 합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자식의 가장 최고의 자랑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행동과 언어는 너무 심하다, 좀 지나치다 하는 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한 가지 장점은 자신에게 부모님을, 자신 있게 부모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야, 그 부부는 인간이 참 됐다 한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막노동꾼의 아버지, 까막눈의 어머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존경하는 내 삶의 모델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부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분의 인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손에 흙을 묻히면서 비록 녹사꾼으로 사셨지만 정직하게 그분들이 사신 직업을 자랑해야 합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 힘겹게 살아오신 그분들의 운명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기를 원하시던 그분들의 사랑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자식은 망할 자식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직 철이 없을 때 머리에 흰 수건을 쓰시고 몸빼기 바지를 입으시고 초라한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학교 찾아오신 어머니를 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알까봐, 친구들이 볼까봐 감히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효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세까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30세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가면 어머님이, 친구야, 네가 장가를 가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제 간절한 소원은 혼자 사는 독신주의로 혼자 사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갖고 서울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버스 안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신학교 동기생이었습니다. 장가 갔냐? 안 갔다. 그러면 이번에 네가 서울 가면 전화번호를 줄 테니 연락해봐라. 그 마음 갖고 돌아서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버스에서 신학교 동기를 만나서 전화번호를 받고 서울 올라가서 아내에게 지금 아내가 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30세 될 때까지 혼자 살겠다고, 평생을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자매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만들게 되었고,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선물인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귀한 가정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어떤 부모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가 말씀하시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딸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요한은 평생 동안 이 땅에 홀로 남은, 이제 다른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자녀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바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한 단어라면 공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한다는 이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 속의 구속사의 완성을 통하여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은 구체적인 공경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님께 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리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모님 앞에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는 90세 넘은 노모를 이제 모시고 계신데, 지난번 촌집에 불이 났을 때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소개하시면서 여기가 우리 어머니 놀이터예요. 그런데 그 놀이터에 가보니까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밥 드시면 나오셔서 호미를 갖고 그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땅을 깔아 앉으시고 일하시며 일을 놀이 삼아 노시는 그 모습, 연세가 드실수록 무엇인지 소일거리를 자녀들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세월을 지내는 만큼 힘겨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목사님 너무 지겹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데려가시지도 않고 인생이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건 자녀는 부모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은 기가 어둡습니다. 10번 물으면 10번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나 기가 시에는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쓰는 돈을 절약하여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용돈을 드리되 몰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삥땅 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돈을 내가 어떻게 빼앗아갈까, 눈독 들이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용돈을 드리되 비밀리에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따로 부모님이 계시면 하루 한 번 이상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우리 드림 성교에서 놀러만 가면 점심때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그리고 시시콜콜 밥 드셨습니까? 반찬이 뭐였습니까? 재미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전화를 걸어 얘기를 하면 또 부모님은 그 또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을 하면서, 야야 희한하게 재밌다, 오늘 좋다, 또 반찬은 어찌 그리 맛있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야, 효자구나. 오늘 바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은 무엇을 통해서요? 시시콜콜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 한 번 이상 정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평안하신지, 이것이 진정한 공경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인분들은 외롭기 쉽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들어 드리든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리든
반드시 친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전하면서 이번에 애가 시험 때문에 바빠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갈 때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바쁘다고 홀러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용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언의 압력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공경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의 비극이 바로 뭐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르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끌고라도 가야 합니다. 가서 어쨌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지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바로 부모는 이렇게 공경을 받아야 할 뿐이야 하는 것을 모험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슴 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심어줌이 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옳은 일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의가 있을 때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분명한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잘 되고 형통의 삶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만 한다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을 잘 모시고 섬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오늘 바로 부모에게 바로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바보 같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식의 성공의 길을 걷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의 부모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제대로 순종과 공경의 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땅에 진정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거룩한 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진정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진정한 순종과 공경의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은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한 단어라면 공경은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물질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과 이 공경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길을, 이 순종과 공경의 그 길을 가르쳐 줌을 통하여 저들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만